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예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아뢰고 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여러 가지 간구를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9쪽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마른 뼈들의 소망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큰 문제들을 만나고 소망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클수록 마음에 절망감이 오고 또 실망한 나머지 인생의 어떤 기쁨도 사라지고 마음의 두려움이 가득 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 그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 마음 가운데 소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옛날 우리나라에 그 친일파한 그런 분들 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친일을 하지 않았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독립운동하고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절망 가운데 오게 되는 거예요. 1920년 정도 이제 지나가면서 야, 이거 나라가 독립하기는 힘들겠구나. 일본이 한 100년 이상은 우리나라를 지배하겠구나. 또는 우리나라가 없어지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들이 들면서 지식인 중에 상당수는 이제 변절을 하는 거죠. 이제 뭐 소망이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그 상황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그 죽음을 맞기 전에 소망부터 이제 버리게 되는데 이 소망이 진정한 그 소망을 버리는 것이 1차적인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죽음 이전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망이 없어지면 그는 이제 죽은 생명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그 소망이 있다면 그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는데 이제 소망마저 사라질 때 굉장히 우리는 그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포로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갖다가 데리고 가서 어떤 골짜기에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골짜기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의 뼈, 근데 그 뼈가 아주 바짝 말라 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이 지났다는 걸 뜻해요. 공동묘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사람의 그 뼈들이 잔뜩 있는데 그 뼈들이 잔뜩 말라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죽음도 소망이 없는 것인데 죽은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뼈가 말랐다는 것은. 뭐 우리나라는 옛날에 뭐 짐승의 뼈 이렇게 끓여가지고 곰탕이라도 끓여 먹고 그랬었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요. 근데 뭐 서양에서는 아예 뭐 뼈는 먹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이 뼈가 바짝 말라 있습니다. 이건 죽은 지 오래됐고 돌처럼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을 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인데 이 이스라엘 족속의 상태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마른 뼈처럼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다. 11절에 보니까 그들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게 망하겠다 이게 아니라 우린 망했다. 우린 다 끝났다. 그리고 마른 뼈처럼 이제 아무 소망이 없다.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가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이런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늘 있는 건 아니지만 큰 문제에 부닥치면 소망을 잃죠. 소망을 잃고 좌절하면서
자신의 그 미래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답답하고 힘들어질 때 그의 인생은 거의 거반 죽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슬프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3절에 인자야, 여기 인자는 에스겔을 뜻해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거 좀 주님이 물으신 것은 불가능을 암시합니다. 이걸 좀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야, 이 뼈들 봐봐. 이 뼈가 살겠니?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딱 들은 에스겔은 뼈들을 딱 보면서 이거는 뭐 살 수가 없구나. 그런 거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던 거예요. 불가능하구나.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내 힘과 능으로 안 돼요.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굉장히 낙심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낙심을 하고 나서 사람이 그냥 낙심으로 갈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늘 바라보면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과 연관을 시킵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살겠습니다. 그렇게도 얘기 못하겠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살릴지 안 살릴지는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니고 이 뼈가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불가능인데 뭐 그것은 다 주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은 이 문제를 하나님과 연관시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모든 문제 이제 결국 하나님이랑 연관시키거든요. 그게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 하나님이랑 연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다스리시니까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랑 달려 있는 거죠. 대답할 수 없는데 어떻게 될지 우리의 일은 모르죠. 미래의 일은.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 자체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또 기도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냐면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절망을 하게 돼요. 절망도 하고 또 인생의 한계를 느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가 보면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답답한 문제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체험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경우도 참 많아요. 자신의 어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한계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른 뼈들을 보면서 이 뼈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느냐? 불가능한 거죠. 인생에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출발점, 이 문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다면 그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은 놀랍게도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건 하나님에게 다 달려있는 문제인데, 이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모릅니다.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이 마른 뼈는 이미 죽어 있는 거잖아요. 듣지를 못해요. 듣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외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스겔 보고 야, 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외쳐라. 4절에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눈으로 볼 땐 분명히 죽어 있어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향해서 외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아날 것이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식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그 얘기하죠. 식물이 이제 딱 아무 말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식물은 아무 우리랑 연관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식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식물이랑 막 대화를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야 이쁘다, 잘 살아나라 막 계속 대화를 해. 쓰다듬어주고 식물이 잘 자라요. 어느 집에 갔더니 식물들이 아주 화원같이 너무 예뻐. 근데 그 집안이 이제 크리스찬 가정인데 식물한테 계속 축복하는 거야. 아침에도 축복하고 이쁘다 계속 축복하니까 그 집에 가면 식물들이 아주 잘 자라. 근데 그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식물이 어떤 좋은 기운을 받는다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식물이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어떤 좋은 기운을 받습니다. 좋은 기운을 받아요. 우리가 볼 때 그 문제는 아무 해결 방안이 그 문제 자체 안에서는 안 나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알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는 대로 성취되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뼈한테 이야기해라 얘기하고 그 얘기가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순종해서 이 에스겔이 그대로 대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상태에서만 읽고 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아주 그냥 다운돼 있고 그리고 힘이 없을 때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워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보면은 습관이 돼 있어요. 영적인 이 경건 생활이 습관이 돼 있어요. 교회 나오는 것도 계속 습관이에요. 내가 나오고 싶을 때도 있고 나오기 싫을 때도 있는데 습관에 따라서 나가죠. 기도를 하고 싶을 때가 있고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도 기도를 하고 말씀도 마찬가지. 꾸준히 이렇게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자,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말라 있지만은 살아나리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 그 말씀을 이제 듣고 그 마른 뼈들이 이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나리라 이렇게 소망 있는 말씀을 해주시고 심지어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는 그 말씀조차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소망의 말씀이에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징계를 통해서라도 회복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에게 은혜고 사랑이고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 상태에서도 계속 말씀을 먹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이제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외쳐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대언하고 있고 그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은 이 마른 뼈들이 어떤 뭐 골격을 갖추고 이제 형태가 이제 이루어지는 그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 생명이 중요한 것인데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이제 아까는 마른 뼈에게 이야기하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계속 외쳐라. 근데 두 번째는 일 때 이제는 생기에게 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까는 그 마른 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생기에게 명령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살게 하는 것은 이 생기입니다. 이 생기는 어떤 숨, 바람이라는 것이고 호흡이라는 것인데 이 생명 자체인 이 생기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 이 생기가 어디서 또 이제 그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인간을 만드셨을 때 흙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죽어있는 그런 그 존재에 생명력을 불러 주시니까 그 생명력이 그로 하여금 이제 살게 하시는데 그때 말했던 그 생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생기입니다. 인간 안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것은 외부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생명을 불어일으키시면 죽었던 것도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가 이제는 걷고 말하고 생각하는 그런 그 놀라운 은혜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는 건 뭐냐면 우리 문제가 우리 안에서 해결될 수 없으니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해결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에게 명령하라는 것은 성령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생기에게 대언하라는 것은 우리가 생기에게 어떤 그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그 위치가 아니고 이것은 요청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니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한번 보세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 마른 뼈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생기가 들어가니까 다시 그 존재로서 살아나는데 군대가 됩니다. 군대. 한 명만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모든 마른 뼈들이 일어나 가지고 엄청난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이 이 뼈들이 살겠니? 이렇게 했을 때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하나님이랑 끊임없이 이제 연결 짓는데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다행히 살게 해주시려는 그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살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능히 살겠다 하실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여러분 저 여러분에 있어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죽은 목숨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삶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여 주시고
생기를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는 온전히 주님이 이루시는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이제 회복시키겠다. 그런데 누가 주체가 돼서 회복시키느냐? 내가 주 여호와께서, 나 여호와가, 여기 보면 내가라는 말만 해도 4번이 나와요. 4번. 이 주체를 의미하는, 정확하게는 5번 나오는데 그 한 번은 이제 그 일반적인 그 표현으로 빼고, 이 일을 누가 하겠느냐라고 말하는 주체를 말하는 것은 내가가 4번이나 나온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이 마른 뼈 자체에는 어떤 해결 방법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죽어 있는 자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합니까? 죽어 있는 자. 무덤에 가면 세상 평안하죠. 다 죽어 있는 자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으셨을 때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도우실 때만이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믿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의 그런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은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다 절차가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겠죠. 자, 오늘 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 군대가 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 생명력 있는 그 존재가 되는 그 과정이 나오죠. 6절에 이 마른 뼈들이 뼈끼리 이렇게 탁탁탁 맞추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니 그 위에 힘줄이 생깁니다. 그리고 살이 입혀집니다. 장기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으로 덮습니다. 피부가 덮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탁 살아나는 거예요.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이게 과정의 질서가 있죠. 처음에는 그 마른 뼈들이 칙칙칙 맞춰지고 그리고 골격 해골이 되는 거야. 해골인간이지. 해골인간. 거기에다 힘줄이 쫙 입혀지고 살로 채워짐을 받고 가죽이 딱 덮은 다음에 거기에 생기가 탁 들어가니까 이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질서롭게 하셔요. 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 들어주시는 그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믿음은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은 자,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뜻한다고 했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지금 다 끌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본토에는 그냥 소수가 남아 있고요. 그 소수가 남아 있고 황폐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괜찮은 사람들은 전부 바벨론에 끌고 갔다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지금 외국에서 지금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 이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이 될 것이다. 해방이 될 것이다. 독립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참 복받는 군대와 같이 아주 힘있는 그런 나라로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성취되려면은요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듯이 바벨론 포로 기간은 70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70년. 이 70년이 차야 돼요. 70년이 차야 돼. 자, 이제 지금은 바벨론이 이 세상을 점령하는 그런 시대지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제 나중에 점령하면서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극하면서 이 고레스가 이제 해방을 선포하거든요. 해방. 이 고레스가 지금 어린 그런 그 존재예요. 이 고레스가 성장해가지고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다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등극하도록 세상 역사를 다 움직이시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단번에 회복되는 게 아니라 3차에 걸쳐서 회복이 됩니다. 3차에 걸쳐서 이 포로된 사람들이 본국으로 이제 가게 돼요.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맨 처음에 이스라엘의 성전을 재건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에스라라고 하는 그 지도자를 통해서 영적으로 갱신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의 그 영적인 갱신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됩니다.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고 다시 그 만들어지고,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인 갱신이 이루어지고,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데도 계속 그 단계가 있죠.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상당수는요, 에스겔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힘이 나겠죠. 야, 이 마른 뼈 같은 우리 이스라엘 망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린대. 이 말씀을 들었던 상당수는 바벨론에서 그냥 죽었습니다. 나이 들어가지고. 자, 이 말씀을 전한 에스겔도 그것은 보지 않고 바벨론에서 죽었어요. 바벨론에서. 시간이 필요하니까. 자, 그럼 뭐가 다르냐? 이 말씀을 믿고 장차 이스라엘이 해방되는구나, 회복되는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과, 야, 우린 다 이제 끝났어. 이제 나라 망했고 우린 다 마른 뼈들이야. 이제는 그 재기불능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확실한 청사진과 소망이 있는 그런 사람은요, 지금 내가 여기서 지금 힘들게 살아도 그 미래에 되어질 일을 바라보면서 즐겁게 사는 거예요. 즐겁게 사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받는 그 모든 고통이 다 한탄스럽습니다. 다 한탄스러워. 이건 진짜 불평할 만해요. 미래가 없으니까. 미래가 확실하게 있느냐 없느냐는 현재의 삶을 좌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갖다가 전했을 때 이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은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바벨론에 있어도, 야, 우리 이제 장차 내 자손들은 회복된 땅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으면서 산대. 그 소망 가운데 바벨론에 있으면서도 이제 그 소망 가운데 먹는 거, 그 음식도 먹고 생활도 하고 그 마음에 그 웃음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이렇게 그 지내고 있지만은 이제 그 내 후손 때는 다 이제 해방될 거니까 이곳에서 있는 동안 내가 건강하게 잘 있자. 벌써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회복되는 그 당사자들도 하나님께서는 위하지만, 지금 이 순간 바벨론에서 나라 망해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들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곳에서도 너희들을 잘 돌봐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장차 이제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을 믿어야 돼요. 반드시 응답이 되는데 그 시기는 좀 미래되어질 일도 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서 내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우리는 인내 가운데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들으시고 선하게 역사하신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이때 기다리는 거예요. 이 에스겔에게 주신 이 마른 뼈의 그 소망에 대한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조금 더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지향하고 있어요. 딱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장차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히 죄로부터 구출해 내시는데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실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인을 쳐가지고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할 것에 대해서 지금 그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생기가 성령이라고 그랬죠. 성령으로 인쳐가지고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그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한 번 태어나면은 그 영원히 존재하는데 그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이제 밤에 잠을 자죠. 잠을 자고 다시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반복해서 이게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야, 이거 내가 이제 또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구나. 그런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난 사람은 계속 반복적으로 잠을 자고 깨고 잠을 자고 깨고 이러면서 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제 경험하거든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도 딱 첫 번째 거듭나면 이제 신생아처럼 태어나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 일생 동안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태어나고 다시 갱신되는 그런 역사가 그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마른 뼈의 소망은 그래서 단 한 번에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에게 영적으로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어요. 한 번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입으면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또 넘어지고 실망하고 낙심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역사하시사 다시 믿음 가운데 일어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마른 뼈 같은 자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내 백성들아,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들아. 이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을 도와주시는 이유는 분명한데요. 그 구약 성경에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My people,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 이 내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사랑해가지고 분명히 내 거로 취했기 때문에 이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남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많으신 창조주이신데 그 마귀도 꽤나 힘이 있지만은 피조물에 불과하거든요. 그럼 가장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딱 삼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능력에 필적할 존재가 이 세상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빼앗기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는 가장 강력한 것이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를 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성령을 주시사 인친 하나님의 백성임을 뜻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놓치시거나 그를 갖다가 누구에게 빼앗기거나 손상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주시지 않아요.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고 하나님의 소유되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늘 그냥 지켜만 보면은 바로 그냥 보면은 보이는 그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의 성벽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늘 돌보신다는 거예요. 절대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돌보시고 결단코 망하지 않게 해주시겠다. 이 약속을 언제나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믿게 됐어? 이렇게 이제 묻게 되면 대답이 곤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다 내가 하나님 믿게 됐지? 이런 이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딱 붙잡아 주시고. 그래가지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확실하게 인쳐주시고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정확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잡으신 것입니다. 너는 내 거야. 내 백성이야. 누가 너를 건드리지 못해. 너는 내가 책임져. 너는 내가 반드시 빼앗기지 않고 나의 동산에서 함께 영생을 누리고 내가 가진 행복을 너와 함께 나누려는 너는 내 자식이야.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의 소유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마른 뼈처럼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먹고 또 성령님의 그 능력을 사모하며 갈구할 때에 이 생기를 주시사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와 늘 함께 있다라는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사 우리가 다시 소생하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해서 극히 큰 군대처럼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성령님께 간구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르네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사 새롭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심령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하오니 주여 기뻐받아 주옵소서. 각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헌금하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산업과 일터 위에 주여 은혜를 베푸시사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11조와 감사헌금, 주정헌금 또한 각양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자들마다 아버지 기억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우리의 또한 육신의 모든 질병이 낫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생기를 얻어 살아나는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한 명 한 명 위에,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